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마지막 저녁의 밤이죠.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별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그 고별 설교 중에서도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런 증오와 핍박을 세상에서 받을 것이고 그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약속들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속에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것이고 또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성령께서는 바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기존의 이스라엘로 대표되던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이 땅의 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함께 있으므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야 하고, 평강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 버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쏟아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다시 자신이 하고 있는 고별 강화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 떠나심과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밤이 지나면, 불과 몇 시간 후 뒤면은 자신의 죽음이 임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는 이미 말씀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3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무척 당황해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정작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를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의미를 모른다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감당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자신들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것이 3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네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보지 못한다. 아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이건 뭘까요? 부활하고 나서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자기네들 이해 못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리우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가 뭐 이해를 못한다면 말이 되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특별히 이 제자들은 18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이란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할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가 닳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던 능력의 주님께서 죽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런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가진 분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못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볼 거야. 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럴 말이 아직도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과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아주 개괄적인 말씀만을 하세요. 그런 깊은 십자가가 주는 의미,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왜 구원이 없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특히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16절에서 19절까지는 7번이나 사용돼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18절에서 또 말씀을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의아해서 서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금 있으면이란 말을 7번씩이나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직전에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을 책망하실 때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는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양대축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9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이해를 못하고 수군거리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이 있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 죽음에 의해서
너희들과 세상이 느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근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떤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단지 그 사실을 제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땅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을 제자들은 볼 것이고, 그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은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의 이별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세상이 왜 기뻐할까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전체 세력들을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참남되게 일컫는 신성 모독 죄를 저지른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사실이 기뻤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쩌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에 속해 있는 이 사두개인 지파들은, 이 세력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선언하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바로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는 이단자였어요.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는 이단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이 기뻐한다. 제사장들은 어쩔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장들도 똑같이 기뻐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채찍질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전 제사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그런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는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똑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땅의 지상 메시아로 영원한 지상 유대인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거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들을 해서 기적과 능력과 모든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진정한 새 시대를 열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잘것없이 로마인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채찍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는 거짓 메시아였다, 그는 무기력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치 독립을 주장하며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반동 반역자 이 성도가에 대해서 로마는 아마 십자가에 그를 처형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처형을 기뻐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의 죽음이
단지 슬픔의 그런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러한 오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잘못된 나의 죽음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내가 부활함으로써 너희들이 깨어질 것이다. 그 슬픔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 너희가 나를 보리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냥 무덤에 묻혀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썩어지는 음부의 세력 안에 갖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새로운 생명으로, 아니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여인들 마리아나 또 제자들이나 도마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부활이 주는 아주 유익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을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라. 2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기쁨이 있다. 슬픔이,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슬프지만, 지금은 슬퍼하지만 이제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끝난 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사역과 관계는 단절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그 근심이 드디어 기쁨으로 바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재미난 비유로 그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갖다가 이 산 후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과 기쁨으로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다시 필요 없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비유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은 축복된 하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적의 어떤 역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들이 어떤 거냐면 견뎌야 하는 어떤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은 그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 17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2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기를 26장 20절에 가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바로 조금 동안 숨을 지어라. 이 잠깐은 조금 있으면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왜 기뻐할까요? 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헤어져서 이제 다시 못 볼 거라는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기쁠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도 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자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죄된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죽고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이 주는 기쁨이 첫째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냥 영멸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라 그런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감각적입니다. 감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소유나 어떤 능력이나 힘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은 바로 누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입니다. 기쁨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존재는 뺏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소유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능력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존재의 소유, 존재의 이 기쁨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해서 주는 유익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아까는 지금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날에는, 바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젠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안 물어도 알 수가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가 나에게 어디로 가냐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이런 말하니까 너희가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막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첫 번째 그 기쁨이 뭐냐, 선물은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날이다. 아니 성령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시는 날,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의 때 십자가의 죽음이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부활하신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사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감당치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말씀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성령을 보내심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죠. 그날에는 알게 됩니다.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요. 드디어 그날이 되면 바로 우리 같은 존재. 부활하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큰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 축복은 깨달음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또 부활과 그 죽음 이후에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22절에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는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는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말씀. 지금까지는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후로는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깜짝 놀래라. 그날에는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 고통의 기도를 안 하고 살았구나. 이런 기분을 느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같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게 될까요? 안 그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메시아로서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주세요. 그들이 능력 아프고 힘들면 위로를 하시고 그들이 뭐가 있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다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요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쳤죠. 뭐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지만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부활 이후에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십니다. 기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부활의 세 번째 큰 축복은 바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떠나심으로서 성령이 오셨지만 그 성령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의무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무슨 세금처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축복을 감춰놓고 그걸 안 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돈을 어떤 사람이 이거 좀 쓰세요 하고 100만 불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은행에다 넣어두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로 기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것을 쓰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과 육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떠남이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나?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구하라. 이 뒤에 가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전에는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바로 구해라.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한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기분 좋으라고 뭐든지 한번 구해봐.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내가 다 해줄게. 뭘 다 해줘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기분으로 얘기할까요? 이 제자들 뭐든지 다 구해. 이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떠나시고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셔서 구해주셨지만 아버지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능력, 바로 예수님 그 자신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수단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놀랍게도 아주 두 가지 큰 특권이 있어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도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이 회의가 갑니다.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부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주실 때에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독도행전 80일 중에서 무슨 기간을 보고 있죠? 도전 기간을. 도전이 뭐죠? 도전이 뭡니까? 기도와 전도잖아요. 바로 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만약 기도를 안 주시고 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예배만 중요하죠. 찬양.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혹을 하나 드려요. 응답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여주셨다. 거기다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기도의 특권은 기쁨으로 충만케 해줍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기도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왜 기쁘겠어요? 이루어지는 거 아니까 기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내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느끼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걸 느끼게 되고 기뻐져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특권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요. 이게 주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봉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던지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는 앞에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던져주신 큰 위로는 바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떠나가시면 이제 그걸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다고 보리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삶을 허락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 그것은 먼 2000년이 지난 옛날 과거의 사건일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사실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사실은 제자들만 향한 말씀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6장 뒤에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셔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자리를 손가락을 만져보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믿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20장 29절의 말씀 요한복음에 그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때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키웠을 것입니다. 오늘 삶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우리는 누리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입니다. 우리도 부활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바로 부활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바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그들에게는 전해야 될 유일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전파합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됩니다. 우리가 이 도전 기간 동안에 바로 기도하고 전파해야 돼요. 누구를 전파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살아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제 고별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